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인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죄의 경각심, 죄가 얼마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그 죄의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냐? 그 죄의 결과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는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돌이키라, 지금 이제라도 돌아와라라고 사인을 주셔요.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지금 누군가 제자 중에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가룟 유다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나를 넘겨줄 것이다.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를 향한 말인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알았음에도 들었음에도 가룟 유다가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 것은 마귀가 그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또한 그 역시도 예수를 배반할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수많은 죄책감과 그 많은 또 괴로움으로 인해서 그가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다고 해서 그가 그 돈을 받고 행복한 인생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그는 더 불행한 인생이 됐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돈 받고 팔고 예수님을 넘기지는 않았어요.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지만 또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가 물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고 돈 받고 팔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단계였기 때문에 돌아올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원한 지옥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을 주고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알아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그 불순종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을 몰랐어요. 이것이 경각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원래 이제 그 시리즈로 쭉 수요예배 때 말씀을 전하려다가 여기서 이번 주일부터 좀 시리즈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수요예배에서만 말씀을 하긴 너무나 조금 이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죄의 경각심을 이어서 쭉 말씀을 지난주에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를 주일날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고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과연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야기도 알고 뭐 여러 가지 들은 건 많은데 막상 딱 누가 물어봐서 설명하라 그러면요 성경 갖고 잘 설명을 못해요. 알기는 아는데 막상 성경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요
어휴, 이게 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기본적으로. 듣기는 다 아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불신자가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 개념은 알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이 이게 어딘지가 바로바로 나와요? 안 나오죠. 우리는 그냥 내용만 알지. 응?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 얼마나 그 성경 몇 장 몇 절 이거를요 얼마나 확실하게 공부하는지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다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냥 자기들 중요한 말씀들은요 바로바로 그냥 뭐 이사야 막 예레미야 막 팍팍팍 넘어가요. 근데 우리들은 알기는 아는데 막상 성경 어디냐 찾아보려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지옥에 대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게 하려고 해요. 원래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도 그 신길교회 서울시장 모시고 조찬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는데 성경 구절은 PPT를 안 띄우더라고. 안 띄워.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전통인 것 같아.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 뭐를 안 띄운다고요? 성경 말씀. 찬송가는 띄워요. 뭐 대표기도 다 띄우는데 성경 말씀은 안 띄워. 불편하잖아. 우리는 당연히 띄우는데. 근데 그 왜 안 띄우는 걸까요? 성경 말씀 왜 안 띄우죠? 너희들이 성경에서 직접 찾으라고 안 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땐 어떤 보수적인 태도 같지만 그게 맞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 서울 조창기도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봉독할 때요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뜻으로 일어났어요. 예전에도 저희가 오랜만에 서울시 조창기도회를 갔는데 그 박원순 시장 있을 때는 한 3-4번 거의 뭐 제가 강서구 대표로 교구협의회 임원이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옆에 그 별관에서 늘 했어요. 그 박원순 시장이 그 얼굴이 저희 큰애 삼촌하고 얼굴이 거의 똑같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박원순 시장 볼 때마다 야, 제가 아마 우리 큰애 삼촌 사진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어 얼굴이. 그래서 저희 그 외할머니가 그런 얼굴이에요. 동글동글한 얼굴. 예? 저희 어머니도. 예? 그 약간 박원순 시장 그 얼굴이 우리 외갓집 얼굴이야 그. 예? 그래가지고 야 박원순 시장 볼 때마다 야 저는 그 우리 큰애 삼촌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강남 사시는데 내가 예? 그래가지고 한 3-4번 갈 때 늘 이제 조창기도회 하고 끝나면은 이제 그 시장하고 같이 이렇게 대표들 구별로 와가지고 단체 사진 찍어. 우리는 강서구 양천구에서 같이 사진 찍고 그런데 근데 한 3-4번 사진 찍었는데 매년 고해 이제 마지막 사진 찍고 고해 이제 우리 수요예배 드리는 날 그 와룡산인 저기 와서 죽었잖아요. 뭐 타살인지 자살인지 뭐 자살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타살이라는 의견도 있고 뭐 알 수는 없죠. 근데 그 죽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집값이 막 너무 올라갔잖아요. 막 그 코로나 때 막 대출 가지고 막 이 정권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부동산 실패거든요. 그 집값이 막 3배까지 올라가요. 막 이 같은 집이. 그리고 막 아니 집이 2-3배면은 집 가진 사람이야 좋지만 집 살려고 하는 사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서 뭐 파는 사람은 좋지만 또 아니 그럼 팔면 뭐 다른 집으로 갈 수 있습니까? 다 올랐는데? 그러면 집값이 막 2-3배로 오르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금리를 내려버리니까 기름값도 막 쌌잖아요. 그 당시 막 1,300원 이랬거든요. 지금 막 오늘 기름 줄 서가니까 1,600원이야, 1,700원 막 어휴. 근데 코로나 때는 기름값도 싸고 이제 나라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돈을 막 금리를 싸게 해가지고 돈을 막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막 너도 나도 돈을 푸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냥 확 올라가 버리고 또 제재를 부동산 정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게 또 이게 이제 사회에서 이게 더 집값만 올라가는 결국은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제 이게 위험하니까 주변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자.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집값이 내려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집 막 더 많이 사는 거지.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시민운동가 저게 아니야. 재건축 반대, 건축 이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
브리핑에다가 그동안에는 이 박원순과 문재인이 같은 방향으로 갔거든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을 잡으면서 제가 교구협의회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 정권이 딱 들어오면서부터요 교회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대. 무슨 위원회요? 교회 적폐청산위원회. 그 코로나 전에 내가 딱 그 대통령 바뀌고 나서 야, 그 얘기를 누가 하는데 그 교회 적폐청산위원회를 목사님들로 만든 거야. 그거를 도와준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박원순이든 문재인이든 이 교회를 뭐 하는데요? 때려 잡으려고 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캐톨릭 쪽이잖아요. 그래가지고요 1년에 2교회씩 사랑의 교회, 다음에 이제 연세중앙교회 큰 교회를 이제 빵빵을 터뜨려가지고 공격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미리 들었어요. 하여튼 둘이 같은 교회를 탄압하고 막 그러는 쪽인데 저는 미리 들었죠, 정보를.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지. 교회를 그냥 안 그래도 교회를 뭐예요? 때려잡고 싶었는데 그냥 코로나 그냥 감염법으로 그냥 다 때려잡은 거예요. 근데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이 같은 길을 가다가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다 그린벨트 다 아파트 짓겠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다가 그걸 보자마자요. 야, 저렇게 대통령을 그동안에 같이 같은 길로 가다가 나중에 대권 주자로 또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래도 되나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뭐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고 뭐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죽고 나서 야, 참 저렇게 그냥 정치인들이 한순간에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요.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시협의가 가기 싫은 거야. 야, 그 말이야. 같이 사진 찍고 저 사람들 막 죽네. 예?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어? 대통령 취임식 간 사람들마다 다 뭐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어? 탄핵을 당해.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했죠. 박근혜 탄핵 당했죠. 윤석열, 티켓 2장이나 받아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윤희 얘기니까 다 끌고 갔는데. 야, 무지개도 떴어, 무지개 막. 예? 하늘에. 이야, 윤석열 무지개 떴는데. 왜 또 이게 탄핵을 당하냐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람 많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오래 가는데요. 오세훈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야. 옆에서 같이 인사하는데 지금 이분이 큰 고민을 하고 대통령을 나갈 건지 안 나갈 건지 고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얼굴이 안색이 좀 이렇게 어둡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죠. 시장을 해야 되는 건지 그만둬야 되는 건지 생각이 많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본인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들은 좀 체크를 해놓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싶을 때는 그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찾아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뭐 너무 편하게 저도 뭐 일일이 이렇게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원래 시간이 걸려서라도 이렇게 찾는 게 좋은 거야. 저도 고민이 많아들. 주일 예배 같은 경우 여러분 성경 몇 장 찾자 그러면 그 찾다가 시간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주 중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성경을 좀 찾는 게 좋아요. 성경을 들고 다니고 자기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되도록이면 핸드폰으로 성경 보지 말고 책으로. 그래서 좀 체크도 해놓고 같이 이렇게 좀 중요한 거 표시도 해놓고 좀 메모해놓고. 그래서 그게 좋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찾을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놓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 9장 18절.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어리석은 자들, 죽은 자들, 스올, 이 스올이라는 게 지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스올, 이것이 지옥을 표현하는 자들. 이 스올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런데 이 죽음의 장소, 그런데 이 스올 하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모두 갔던 장소는 뭐냐? 신약에서 하데스라고 해요. 음부 이렇게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 죽음의 장소, 스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성경에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 뭐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그러니까 지옥하면 어떤 곳이에요? 영원히 고통. 그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길 가던 군인들 있죠? 군복 입은 군인들한테 모르는 사람이라면 물어보세요. 그냥 너 제대 며칠 남았니?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저 뭐 87일 남았습니다. 뭐 123일 남았습니다. 와, 그걸요, 정말 자기 제대가 정확하게 알아요. 제가 군 훈련 받을 때도 훈련소 갔을 때 옆에 어떤 애가 수첩에다가 막 체크를 해서 뭘 체크하냐니까는, 이제 훈련소가 4주 했거든요. 저는 4주 했는데 어떤 옆에 있는 애가 계속 뭘 체크를 하니까 너 뭘 그렇게 체크하냐 수첩에다가, 이제 훈련소 나가려면 밥 78끼 남았다 이러는 거예요. 밥 몇 끼 남은 거를 밥을 몇 번 먹어야 이 군대 훈련소를 나가는지를 체크. 뭐 60몇 끼 뭐. 그러니까 우리는 60몇 개는 아니겠다. 우리는 4주 있었으니까 한 달 쳐도 뭐 한 달에 3끼 봐야 뭐 그렇게 많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뭐 52끼, 뭐 이제 27끼 남았다. 뭘 세고 있냐 말이야. 근데 얼마나 군대를 나가고 싶으면 하루하루 그거 체크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봤냐고요? 일반적으로 밥을. 그게 군인들의 소망은 뭐예요? 언제? 제든. 뭐 지금은 뭐 돈도 많이 주고 뭐 스마트폰도 있고 옛날보다 다르겠죠. 그래도 아무리 스마트폰 주고 뭐 아무리 뭐 돈 많이 준다고 뭐 더 있으라 그럴 사람 있을까요? 어떤 그 뉴스 보니까 이제는 군인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더 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번 가고 싶은 사람? 뭐 사회에서 좀 정확히 군에 와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누가 2번 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군인들의 소망은 언제 전역하냐. 그 날짜만 기다리고 현재의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고통을 받아요?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 만약에 군인들한테 너희들 전역이 언제 될지 몰라 이래봐요. 대통령이 바뀌었다든지 뭐 국가가 정책을 바꿔가지고 전역을 뭐 알 수 없게 한다고. 그럼요, 군인들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전역을 언제 모른다고 해보세요. 그럼요, 군생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고통을 받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 인간도 시간적 제한을 갖고 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이라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이 아예 그냥 천국 지옥을 성경의 어떤 파트에다 그냥 1장은 천국, 1, 2, 3장은 천국, 4, 5, 6장은 천국, 이게 그냥 구체적으로 팍 그냥 넣어줬으면 얼마나 그래. 그렇지가 않고 성경에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잘 못 찾아요. 근데 있긴 있단 말이에요. 다
뭐 계시록에도 있고 예수님 보고 제일 많이 천국 지옥 얘기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뭐 돈에 대한 설교는 좀 너무 예민하니까 좀 목사님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돈에 대한 설교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 지옥 이런 거 너무 무서운 얘기니까 좀 설교 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천국 지옥 제일 많이 얘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물질에 대한 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설교했어요. 천국 지옥 예수님이 제일 많이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물질과 천국 지옥을 많이 설교했겠어요?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지옥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성경적인 근거를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죽은 자들이 있는 것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뭘 얘기하는 거죠? 악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많은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 이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 지옥의 특징? 지옥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블랙호크 헬기를 얘기했죠? 그 워싱턴의 블랙호크 헬기가 군용 헬기가 관제탑에서요. 너가 지금 높이 올라가라. 지금 그 위치는 위험하다라고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관제탑에서 그 군용 헬기에다가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길은 여객기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부딪힌다. 경고가 있었대요. 그 고도를 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 고도가 거기는 있으면 안 되는 고도래요. 근데 막상 자기 눈에는 지금 비행기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조금 있다가 여객기가 날라오더니 부딪혔어. 누구 잘못이냐? 헬리콥터 잘못이에요. 여객기는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비행기는요 그 자동 딱 설정이 돼서 자동으로 가요. 잘 오토로 그냥 가고 그 착륙하고 이륙할 때만 딱 그 기장이 움직이는 거죠. 웬만하면 그 길을 자동으로 GPS 받아서 가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 헬기 운전사, 그 군인이 관제탑의 경고를 뭐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어.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공항은 이미 애초부터 그 공항은 공항으로서 들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언을 하고 경고를 주고 거기는 공항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뭐 한 거야? 무시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와 같은 엄청난 그러한 참사가 일어날 줄 지금 와서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요. 헬리콥터 그 여객기 충돌도 그 헬리콥터가 그 관제탑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 똑같다 이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은 죄인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들이 그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욥기 17장으로 가보세요. 욥기 왼쪽에 있습니다. 욥기 17장. 욥기 17장 13절. 여기도 이제 스오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스오리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나오죠. 내가 스오리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이 스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단어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스올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죽음의 장소, 굉장히 고통받는 장소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지금 죽음의 장소, 스올,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스올, 이 단어가 지옥과 연관된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데스라는 개념인데요. 누가복음 16장으로 가보겠어요. 오른쪽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3절. 네. 누가복음 16장 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 음부가 뭘까요? 하데스라는 거예요. 하데스. 헬라어로 하데스. 음부에서, 지옥에서 뭐를 당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옥이라고 딱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구약에서 스올, 그걸 지옥이라고 해야 되는,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관되는 단어로 했다. 그러니까 음부, 이러니까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라 이거죠. 하데스. 스올과 비슷한 개념으로 죽은 자들이 임시로 가는 장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부자가. 앞에 22절을 볼까요?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를. 그렇죠. 거지와 부자 이렇게 나왔죠. 거지는 죽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천국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부자는 장사됐는데 어디로 갔어요? 음부. 아, 음부는 지옥이고 아브라함의 품은 뭐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 뭐를 당한다고요? 고통을 당한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다. 그럼 앞에서 아까 잠언의 말씀하고 연결해 볼까요? 부자가 자기가 죽어서 지옥으로 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의 경각심이라는 게 뭐냐?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으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 부자가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갈 걸 알았더라면 지금 그렇게 지금 여유 있게 지금 놀고 먹을 수 있을까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되는 게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노벨상이 왜 나왔는지 아시죠? 그분이 자기가 죽음 이후에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악평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에 뭔가 공헌을 해야 되겠다. 죽음 이후의 삶을 내다보게 된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현실에서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똑같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천사들의 손에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은 고통 음부에 들어갔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 하데스, 음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나? 마태복음 왼쪽으로 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와, 여기서 정확하게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지옥불.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의 헬라어 원어는 따라합시다. 게헨나.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음부는 뭐라 그랬어요? 하데스. 구약에서는 스올.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니까 스올. 하데스, 게헨나. 따라합시다. 게헨나.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데 이 게헨나라고 할 때는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불못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못. 불못. 게헨나 하면은 불못이. 아까 하데스는 뭐예요? 고통받는 장소. 계속 고통을 받아. 영원한 고통. 그 영원한 고통이나 불못이나 어차피 뭐 불못도 고통이고 그러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단어들이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가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형벌, 불못이다. 어떤 자가 잡혀간다고요? 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욕설입니다. 욕설,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노하고 뭐 욕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이것은 굉장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또 욕하는 자, 미련하다고 하는 자, 그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이제 오른쪽으로 또 넘어가서 여러분 체크를 잘 해두세요.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 여기 또 지옥이 나와 있네요. 지옥에 대해서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 네, 잘 체크해 두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어라. 그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죠? 하나님. 또 예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이것은 인간이죠.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죽일 수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병들어 죽어도 뭐 사고로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혼은. 제가 그저께 아침에 월요일날 문자가 와가지고 저 염창동에 장로교 목사님 우리 같이 교구협의회 같이 사역하는, 저는 총무고 그분은 부총무인데 참 되게 착하신 목사님이 계셔. 성품이 너무 좋으셔. 근데 이름이 진수일 목사님이야. 진씨야. 그래가지고 각별해. 장로교 목사님이신데도 너무 성품이 좋으시고 그분은 꼭 대표 기도를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주 막 그래서 그 구절을 항상 읽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 참 특이하다. 근데 저랑 또 진씨여가지고 같이 또 각별한 사이인데 참 목사님이 너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시고 착하신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월요일 문자 가서 화요일날 이대 서울병원에 갔는데 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물어보니까 뭐 교회도 갔다 오고 뭐 너무나 멀쩡하게 뭐 이렇게 병도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하시다가 여기 같이 모시고 계셨는데 뭐 갑자기 그냥 좀 몸을 쓰러지고 말더니 그러다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꼭 무슨 돌아가신다 그러면 꼭 무슨 중병에 걸리든가 그죠? 어떤 무슨 막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중환자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막 의사가 막 죽을 것 같다 그러고 막 가족들 모으라 그러고 막 저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식사도 잘하시고 그냥 잘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실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요즘 뭐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너무나 쟤는 뭐 진짜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해요. 인간은 영혼을, 사람이 갑자기 죽어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런데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지옥에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심판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게헨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 예루살렘 근처에 흰놈 골짜기라는 그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쓰레기의 시체를 태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의 게헨나, 불못이라는 거예요. 시체를 태우는 곳. 게헨나,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또 성경에서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4절. 오른쪽으로 좀 확 넘겨보세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뒤에 베드로후서, 유다서 앞에 있습니다. 2장 4절. 여기서 또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베드로후서 2장 4절. 오늘 잘 공부하세요.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요. 근데 여기서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천사. 밑줄 치세요. 범죄한 사람이 아니고 천사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걸까요? 아니에요. 루시퍼,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많은 자들, 그들이 타락하여 마귀를 따르게 되고 범죄한 천사들, 한번 따라합시다. 범죄한 천사들, 그들을 심판하려고 뭐를 만드신 거예요?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뭐 그랬잖아요. 아니 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진짜. 애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죠. 애들이 왜 죄가 없어요? 애들이 죄가 엄청 많죠.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애들이 죄가 엄청 많죠. 그 세계 여러 이미 선진국들은요, 지금 촉법 소년이라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몇 살이 넘어야 이게 이제 교도소로 보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그 연령이 되게 높대요. 뭐 중학교는 이제 그런 기준이. 근데 외국은 굉장히 뭐 험해서 그런지 그 연령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죄를 범하면 뭐예요?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한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이 제한이 높아요. 오히려 부모에게 책임을 주고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곳을 지옥이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서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타르타로스. 처음 들어보시죠? 타르타로스. 이 타르타로스라는 뜻의 의미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놓는 것. 그것을 지옥이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용서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인간과 천사의 차이는 뭐냐? 천사는 처음부터 종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천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왜 인간을 막, 인간을 시기하고, 여러분 막 축사할 때 보면 그 속에 귀신이 드러나면 막, 확 씩씩거리고,
막 원통이하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그래요. 귀신이 막 드러나면은 더러운 귀신, 그럼요. 귀신 올라와서 막 원통하다 그래. 왜 그러냐? 악한 영은 뭐가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럼 인간은 육체가 붙어 있는 한은 뭐가 돼요? 회개가 돼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도 육체를 떠나면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회개하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았지만 죽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은 처음부터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오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을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왜 구약은 뭐 용서 잘 안 하지만 신약은 하나님 용서 많이 하잖아. 뭐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고 뭐 세리도 용서하고 뭐 용서 많이 하잖아. 그런데 그 누구한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은 용서가 돼. 그것도 언제까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죽어서 회개하죠. 죽으면 끝났어. 죽으면 똑같은 거예요. 천사처럼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천사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 그래서 타락하면 그냥 바로 그냥 끝이야. 기회가 못 돌아와요. 회개가 없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간을 부러워하겠어요? 안 부러워하겠어요? 인간을 부러워. 쟤네들은 잘못을 해도 뭐를 할 수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어. 천사들은 타락하면 그냥 귀신이 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둬버린다. 지옥에 던져서 구덩이에 던져 심판의 때까지 가두고 있는다. 그것이 타르타로스. 지옥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실제적인 장소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실제적인 장소. 그러니까요, 실제로 뭐 저도 지옥을 본 건 아니지만 지옥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간증이나 책 같은 거나 보면요, 지옥의 지옥도 무슨 하나의 큰 대도시처럼 뭐 이런 구역, 여러 구역들이 있대.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들으면 다 달라. 똑같은 간증이 별로 없어. 왜 그렇죠?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때요? 너무 크니까 각자 자기가 본 영역이 어때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얘기가 다르냐고. 서로 본 게 어때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 지옥은 뭐 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아요. 그죠? 누가 지옥 봤는데 지옥이 너무 좋던데요? 그런 사람은 없어. 그죠? 천국을 보고 하는데 천국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런 분은 없다니까. 그렇죠?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지옥이 좋다거나 천국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옥은 너무 무섭다 그러고 천국은 너무 좋다 그러고 결과는 똑같아요. 설명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을 다시 복음서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이제 누가복음도 봤고 마태복음도 봤죠. 이번에 마가복음으로 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43절. 여기 좀 길게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로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구체적으로 43절로 4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6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난. 여기서 지금 43절의 특징이 뭐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어떻게 찍어내라. 차라리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손 자르란 얘기예요? 문자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손이 범죄, 그럼 그 손을 계속 갖고 있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죄를 짓는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그런데 그 지옥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명이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 1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또 남아 있어요. 시작.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 지옥을 다 봤겠어요? 안 봤겠어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 다 알죠.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을 한 1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주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부흥사가 말을 해요. 몇 초? 1초.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뭐를 보여주면 지옥을 꿈에서든 뭐 영화로든 지옥을 그냥 단 1초만이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탁 보여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도 없고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지옥을 다녀온 사람들 그 지옥 갔다 온 그 사람 그 수기 나온 책을 읽어봤는데 그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가 그 쓴 책인데 저는 그걸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쓴 건 줄 알고 책을 봤는데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죽었다 깨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가 쑥 적은 거야. 그 책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혼수 상태였다가 지옥 갔다, 어떤 사람 혼수 상태였다가 천국 갔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그 혼수 상태에서 지옥 갔다 오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저자는요 의사일 거 아니에요? 자기 발로 교회 갔대요. 아무도 전도 안 했어. 아무도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 하도 얘기 듣더니 뭐가 있구나? 천국 지옥이 있구나 하고 자기 발로 자기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다. 그 책이 그때 나와요. 그 책 제목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두꺼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뭐만 듣고 지옥 천국 얘기만 듣고 하도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뭐라 생각했어요? 불신자인데 이거 뭐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구나? 지옥 있구나 천국 있구나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를 가고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교회 간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교회 간 거예요? 의사인데? 뭐 시간이 많아서 교회 간 거예요? 아니죠. 왜 교회 간 거예요? 그전에는 천국이 지옥이 있음을 몰랐는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천국 지옥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지옥은 어떤 것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고통이 지속된다. 그래서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간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그래서 그 설명이 나와요.
48절, 49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 이 부가 설명이 나왔어.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지옥은 아니 구더기가 그 조그만 벌레인데 구더기가 죽어야 되잖아. 불타는데. 근데 죽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죽도록 힘들면 죽으면 되잖아. 안 죽어. 죽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또 꺼져야 되는데 안 꺼져요. 영원히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다. 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것은 따라해봅시다. 끝없는 고통. 끝없는 고통을 말하는. 지옥의 공통점은 뭐를 받는 것이요?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끝없는 불의 고통. 그러면서 49절에 나와 있어요.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와, 엄청 무섭네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공통점은 뭐가 연결되어 있죠? 불. 불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타는 곳이다. 고통을 주는 곳이다. 부자와 나사로를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아까 봤는데 다시 조금 더 다른 말씀을 연결해서 볼게요. 16장 아까 음부라는 단어를 봤죠? 24절 그 뒤에 있는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밑줄 치세요.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 하데스라 그랬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 하데스에 떨어졌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까도 영원한 불못, 구더기도 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로소. 그러니까 지옥은 뭐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꽃. 그래서 얼마나 불꽃이 괴로운지 괴롭다고 하죠. 고통이죠. 뭐라 그래요?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서 고통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병이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줘요. 2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어.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뭐야? 지옥은 뭐를 받는 곳이요? 괴로움을 받는 것이요. 고통이 영원한 고통, 괴로움이 있는 곳이다. 또 물 한 방울 주고 싶은데 목소리는 들리나 봐. 그렇죠? 대화는 보이니까. 보이기는 보이는데 서로 갈 수가 없대. 26절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서로 넘거나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가 북한을 못 가고 북한이 우리로 못 오는 것처럼 서로 갈 수 없.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 아니라 물 한 병이라도 줄 수가 없다. 이동이 안 돼.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오늘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27절에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자기도 지금 고통스러운데 자기 가족들, 형제들은 지금 그 사람들도 죽으면 어디로 와요? 지옥에 올 걸로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나는 지금 비록 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보내달라. 완전 정신 차렸죠? 내 가족이라도 아직 걔네들은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이 고통받는 곳에 계속 나와 있죠. 부자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줘서 내 고통을 덜어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통받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절대로 여기는 내 형제들 가족들은 오면 돼 안 돼요? 안 된다. 야, 아니 내가 고통받으니까 형제들도 같이 와서 좀 내 고통을 나누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라. 지옥에서는 단 한순간도 고통이 멈추지 않고 탈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요, 그럼 나사로가 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나사로를 갈 수 없어. 그러나 다른 전도자가 가서 너희들 전도할 거야. 그런데 아니에요. 부자의 말은 그 정도 전도해가지고는요 안 믿어요. 누가 가야 돼? 나사로가 가야 된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가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네 형 부자가 여기 지옥에 있다는 걸 누가 가서 좀 뭐 해줘야 돼? 말해줘서 경각심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그 부흥회 그 옛날 설교 들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두 목사님 때문에 한 목사님은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설교하는 목사예요. 여러분 웬만해서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하다가 다 어디 가요? 다 지옥. 너무 막 그 목사님은 막 천국 가는 걸 어떻게 설교해? 너무 어렵게 막 회개해야 되고 아주 그냥 성령 받아야 되고 천국을 그냥 아무나 못 간다고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들죠. 뭐 천국을 말이야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냐고. 근데 막상 그렇게 설교 들은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딱 갔는데 목사님 말 듣고 잘 순종해서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감사하겠어 안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단 말이에요. 아, 천국 가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였네요. 쉽지 않았네요. 천국 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너무나 뭐예요? 쉽습니다. 그냥 예배 대충 드리고 뭐 그냥 알아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대충 해도 예수만 믿으면 뭐 여러분 삶이 어떻든 그냥 예수만 잘 믿고 가끔 교회를 뭐 1년에 한 번으로든 두 번으로든 뭐 11조를 드리든 말든 봉사를 하든 말든 그냥 알아서 각자 믿음 따라 하나님 웬만하면 다 어떻게 보내준다? 천국 들어보내. 너무 복음을 그냥 쉽게 웬만하면 다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그냥 그 목사님 말 듣고 천국 가기 너무 쉽구나. 예수만 믿고 대충 그냥 믿음 생활 대충 해도 그냥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죽었어. 근데 다 어디 천국을 못 가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목사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설교하는 목사,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설교하는 목사를 결과적으로 보면 어디가 실제로 천국 갈 확률이 높겠어요? 천국 가는 게 어렵다고 설교한 목사들 교회가 그 성도들이 천국 갈 확률이 더 높지. 조금 뭐 너무 오버해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왜?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어떻게 되냐? 보내야 돼. 그런데 그냥 예수님 영접 기도만 하면 다 천국 가요. 그냥 오늘 죽어도 무조건 천국이에요. 한번 그 누구야? 박진영 있죠, 박진영? 그 구원파잖아, 구원파. 유튜브가 성경 강의를 해요. 너도 한번 들어봤죠? 이야, 교회를 빌려서 막 구원에서 얘기하는데 완전 구원파인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박진영 들어보면요, 성경에 지옥에 대한 거 되게 많잖아요. 박진영 말로는 뭐라는지 그거 다 경고입니다, 경고. 예를 들면 너희들 지옥을 보낸다, 지옥을 갈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는 지옥 안 보내는 거고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부모가 야 니네들 안 그러면 니네 호적해서 판다. 그리고 진짜 호적 파는 부모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너 그러려면 집에 나가. 그리고 진짜 내쫓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는 한 번 구원은 뭐야?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예수 믿었으면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 야, 그 말 구원파 그 이론이에요. 그럼 막 신나 안 신나?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막 악을 행해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막 지 마음대로 죄 짓고 돌아다녀도 뭐는 나는 거야? 천국은 당연히 들어. 그게 구원파야. 이건 박진영이 그렇게 설교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지옥과 모든 경고와 모든 말씀을 뭐 하는 거래? 겁주는 거라고. 아니 누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 예수님 뭐라고 했어? 방금 봤잖아요.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뭐하라? 잘라 버리라고. 네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어디를 간다?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철저하게 죄를 잘라 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경고라고.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라고. 그럼 지옥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죠? 지옥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다 지옥 보내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는 무조건 천국은 뭐예요? 나타나고.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은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게요 유대인들한테 엄청난 충격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말은요. 아까 말했다시피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땅땅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은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엄청나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면요 천국을 맡아놨다고 생각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은 당연히 어디를 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자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주인 역할하고 있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그게 교만하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음을 알지를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무섭게 얘기했냐.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을 간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에게서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죽음을 본 자가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어야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들요. 웬만한 사람들 전도해가지고는 전도가 돼야 안 돼? 안 돼. 천국 지옥을 좀 보고 온 사람 아니면 지금 형이 지금 지옥에 있다고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다음번에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날보다 스올. 또 오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다. 영원한 고통, 게헨나, 하데스. 날보다 게헨나 불못이에요. 또 하데스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또 날보다 타르타로스 이게 천사들을 지옥은 원래 마귀를 보내려고 한 마귀를 따라 귀신들과 모든 타락한 천사들이 가는 곳이에요. 누구도 가는 거예요? 인간도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정리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사람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누가 가는 곳이에요? 범죄한 천사들. 마귀를 심판하려고 만든 곳이 뭐예요? 지옥인데 거기에 많은 인간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지옥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지옥 보내냐고. 하나님 나쁜 거 아니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이 천국 지옥 제일 많이 설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지옥의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론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적인 이 개념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불 꺼지고 3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격 없는 내 힘이